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주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내용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사로 해서 곡조를 붙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신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같이 한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성령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징표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로마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교회는 지금 우리가 여행 삼아서 가볼 수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와 다릅니다. 웅장하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조각과 예술품이 있는 그런 휘황찬란한 교회가 아니라 그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도들 간에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적 성격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중요한 게 아니었고 외형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된 지체들이 모인 장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 거룩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는데 그들의 삶 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들의 삶 속에 서로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용납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가치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자기중심적 가치란 특별한 게 아니었고, 로마서 14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음식 혹은 기호식품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요즘 차준마라고 아주 인기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의 외모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묻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포스를 지닌 형제인데, 그 사람이 두건을 쓰고 에이플런을 하고 앞치마를 하고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데 웬만한 여자들 뺨칠 만큼 음식을 잘 만듭니다. 만제도라는 섬에서 피자를 만드는데요.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웬만큼 요리를 좋아하고 요리를 잘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차준마하고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프로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게 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루 세 끼, 그 프로의 타이틀이 삼시세끼입니다.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무엇까지
연관을 맺게 되냐면 신앙의 가치와 기준까지 문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해 놓고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열정입니다. 문제는 자기 개개인 스스로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는 종교적 열심을 보이는 건 좋은데 남이 먹는 것을 보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정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음식 문제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신께 드리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들께 드리는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비방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갈등의 씨앗이 되었으면 성경에 기록해놨냐. 그리고 이 성경 로마서 14장 한 장 전체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지체된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그것이 매우 큰 교리적인 문제이기보다 매우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에 대한 문제로 걸리더라 이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무슨 대단한 문제 가지고 신앙의 갈등을 겪는 것이 아니라 매우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적인 일 가지고 신앙의 갈등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은혜와 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사소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의 교회의 거룩함을 깨는 이 안타까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음식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강조해서 로마서 14장 전장에 반복적으로 기록해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쭉 나누면서 이 이해는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갈등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각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성도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할 때, 가늠할 때, 평가할 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인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신앙생활 잘한다, 좋은 성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늠할 수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분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무리 잘 되었어도 그런 사람을 소위 신비적인 성향을 띤 성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만 뻥긋하면 하나님 얘기합니다. 입만 뻥긋하면 영적인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의 삶의 모습과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9절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이란 이것이다 라고 딱 한마디로 던지는 표현이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요, 죄송합니다.
18절 19절 두 절 시작. 이로써 앞에 있는 말씀의 결론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로써 그러므로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다른 말로 성도는 신자는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일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로써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한 개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이요. 주관적인 신앙의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다음 말씀 이어서 뭐라 그러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로마서 상황으로 가보자고요. 로마서 14장으로 가보자고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이 칭찬받고 어떤 사람이 칭찬받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받느냐? 이겁니다. 저 사람이 부정한 음식을 먹든 저 사람이 우상께 드리는 재물을 먹었든 관계없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지체의식, 공동체 의식을 갖고 그 사람을 용납하는 자, 그 사람을 이해하는 자, 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감싸주는 자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갈등으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뭐냐면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듯이 우리의 신앙의 유형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을 용납할 줄 아는 자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양성을 뭐 하자? 용납하자. 다양성을 용납하자. 교회는 여러 부류의 지체들이 모입니다. 예를 들면 학식이 많은 자, 학식이 없는 자, 물질이 많은 자, 물질이 없는 자, 가정이 다복한 자, 가정이 없는 자, 다양한 지체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가 자라온 가치관이 있습니다. 문화와 전통과 그리고 자기 인생관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에게 족한 거예요. 그것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게 그걸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수준에 맞게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뭘로 만드시냐면 기계로 만들지 않습니다. 뭘로 만드시냐면 리모트 컨트롤로 만들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만드시냐면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개성과 인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성과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도록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작업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 삶은 작업 중입니다. 네, 내 삶은 작업 중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너무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교회 안에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하는 말이 우리가 듣기 너무 거북한, 요즘 온라인상에서 기독교를 폄하하여 개독교라고 표현하지 않는가, 아니면 성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매우 객관적인 게 요구됩니다. 이 객관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상식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라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입으로 형제 자매한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체됐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을 합니다. 함부로 평가합니다. 이건 신앙의 독소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변화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가치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음식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음식에 대하여. 자,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다른 상대방을 칭찬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칭찬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이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라는 말로 책 제목을 만들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을 칭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하여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 해주면 업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 하면 기분이 다운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 때, 인간의 연약함을 알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빈말이라도 좋은 말을 하는 것, 빈말이라도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가치의 기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데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해보지 못하고 50이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이 부분에 이해가 생기고 그렇게 해보려고 매우 노력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말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것 매우 노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제일 안 된다는 거죠. 80 넘으신 노부부를 봐도 잘 사세요? 뭘 잘 살아요? 맨날 싸우죠. 싸우는 내용을 보니까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상호작용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칭찬받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낮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에 understand가 뭐죠? 다 아시잖아요. I understand. 뭐죠? 이해한다. 어휴, 우리 권사님 훌륭하세요. 이해한다. understand. 그러면 그 말을 풀어 설명할까요? under, 아래, stand, 선다. 내가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말만 한 겁니다. 지적인 작용으로 납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이해는 뭐냐면 내가 당신 아래에 선다는 연습을 계속 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한국교회가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너무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못하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잘 못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언더스탠드 하는 거예요. 내려앉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바보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 내려앉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찬받는 중요한 요소는 한두 번은 내려앉을 수 있어요. 깨달았으니까 그래 보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몸 안에, 내 가치 속에, 내 행동의 양태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복 훈련을 해야 내 몸 안에 가치로, 내 몸 안에 행동의 양태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지적인 작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마음에 부딪힘이 있으면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 번 하는 일을 계속 반복으로 내 몸 안에 습관으로 자리 잡고 나의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인생은 반복의 연속이다. 반복의 연속. 신앙생활은 반복의 연속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던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 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져 가는 일,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꾸준히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 이슈, 어떤 아이디어, 아이템, 이거 가지고 한 번, 두 번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입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고 사람이 인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저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저기에는 다른 의도가 없다. 저기에는 분명히 진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항복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반복한다는 거, 꾸준하게 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반복의 연속이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 설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 힘쓴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하고, 신앙생활은 찬송 부르고, 신앙생활은 전도 열심히 하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힘쓰는 일이다. 애쓰는 일이다. 애간장이 녹아나는 일이다 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훌륭하신 믿음의 선배들, 훌륭하신 주의 여종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훌륭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훌륭하신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훌륭하신 분이었다면 조영남 씨, 그분이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그 상처가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벌꿀을 만들어서 우리들을 다 학교에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벌꿀을 만들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벌꿀을 만드는데 가짜 벌꿀을 만들면서 찬송을 부른다. 그게 딱 지금 이 말씀의 분명한 표현입니다. 그가 찬송을 부르는 이 신앙적 행위는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 지금 일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나라예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돈을 버는 과정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 돈 버는 일에 가짜 벌꿀을 만드는 데도 하나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평을 하는 것과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될 내용의 반증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을 쓰고 진을 쓰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내가 너의 인생을 분명히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도하심으로 삶의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신자가 신자로서의 가치를 갖고 이 땅에 사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전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어리석은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장 불쌍한 자고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을 모르는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자고 불쌍한 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알았는데 그것이 나의 신앙의 기본이 되고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는데 그 다음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요구하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역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화평을 이루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데 힘을 씁시다. 이게 이제 힘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주 힘든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일 랄라룰루 즐거운 일, 기쁜 일의 반복이라면 신앙생활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고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픔에, 사자의 밥에, 검투사의 칼에, 채찍에 가만히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돈을 팡팡팡팡 줘서 교회가 막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고통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아픔과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성도는 그 어려움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 나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별별 반응을 다 보이지만 성도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반복적으로 연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신자의 진정한 도리이며 여러분의 자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일에 나 혼자 한다면 이건 어려운 일이죠. 근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의 의지의 작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감각 기능을 살리셔서 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어 라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소망과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일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항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 가능성은 나의 의지의 작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을 믿게 될 때, 아,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인생, 걸음걸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아니면 내 자손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약속하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로마서 14장 마지막 부분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정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의 의지적 발동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는 성도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면 믿는 성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못 믿으면 여러분은 연약한 모습대로 있는 겁니다. 아직 부족한 모습대로 있는 겁니다. 왜 여기서 믿음과 죄를 연결시켰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아닌 음식의 문제 가지고 날의 문제 가지고 죽고 사는 것이 마치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니까 야,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죽고 사는 것과 날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구속의 은총과 성령의 일하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니 이것을 믿어라. 그걸 안 믿으면 죄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로 다짐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격려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그 격려와 기회로 담대하게 일어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